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음식을 구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시는 것입니까? 혹은 무슨 일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본문에.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뻔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셨고 또 그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볕이 뜨거운 그러한 낮 시간대, 정오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힘들고 지치셔서 물을 좀 마시려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하루고 또 일상의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냥 목이 마르셔서 저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평범하게 그냥 일상의 일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 여인은 영생의 복음, 곧 영원토록 그치지 아니하고 샘솟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하는 이 시각, 우리가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판에 박힌 듯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지금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은 이 세상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치채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 제주도에서, 또 이 나라에서, 또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땅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너무나 평범한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차마 깨닫지 못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관계와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짧은 견해와 우리의 좁은 그런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별 기대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인생 자체는 작지만, 그러나 나의 그 작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기대감에 차 있어야 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힘이 없고 하나님도 연약한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키시며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북한이 너무 견고해 보이고 완악해 보이고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너무 압박하고 제한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견고한 요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하실 그런 요새와 그러한 진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때로는 관심도 없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올 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 보았지만 그러나 별 질문하지 않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셨나 보다 하는 거지 뭐. 하지만 그들이 관심 두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또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그러한 너무 완악하고 폐역하고
변화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때로는 또 실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일을 멈춘 그런 상태에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놀라운 역사의 열매를 보여주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오셨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보니 참으로 놀랍구나 하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이 개방나는 날이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북한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놀랄 것이며, 또한 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형식적이거나 혹은 북한의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들의 도구로, 그들의 선전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이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그 소식을 얼마나 급하게 전하고 싶었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실 그 우물에 물을 뜨러 왔잖아요. 지금 그 물동이를 버려두면 또 와서 그 물을 또 길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무래도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 내가 아무래도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내놓고 그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싫어해서 그 정오의 뙤약볕 밑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은 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이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많이 알려진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공격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시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교류가 없으니까 유대 지역에서 매우 유명해지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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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 곁으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이죠. 자,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인이 사마리아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해온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우리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나? 혹시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좀 하시던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좀 먹을 것을 드렸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나?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을 때 그 양식을 제자들은 먹는 음식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양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먹는 음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께 있어서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즉 성부 하나님의 일,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의 이 양식은 먹어서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예수님이 굳이 양식에 비유를 하셨을까? 뭔가 비유라는 것은 서로 접점이 있고 유사성이 있고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양식. 그러면 양식 안에 있는 어떠한 특징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양식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셨을까? 첫째는 양식은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식은 먹으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힘이 생긴다. 나는 하나님의 일, 나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곧 성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힘이 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실 때에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좀 힘이 들지 모르지만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에게 이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쏟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시도하죠. 그래서 뭐 음식을 먹기도 하고, 보양식을 먹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영양제를 섭취하기도 하고, 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또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또 그 관계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온전한 힘, 가장 영원한 힘,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때, 온전히 이룰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한한 힘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또 사라져서 또 얻어야 되는 그러한 임시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양식에 비유하신 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식은 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양식은 힘써 일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양식을, 곡식을 먹으면서 농부에게 감사하잖아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곡식을 추수해서 우리가 이런 곡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 갖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 곡식이 자기가 피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대가고 보상이고 상입니다. 그러니 이 농부에게 있어서 자기가 추수한 곡식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사명,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생의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일을 온전히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셔서 만유의 주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보답하신다, 보응하신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한 봄철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넉 달쯤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한
3월, 3, 4월경 이때쯤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6월절 절기의 끝 무렵이잖아요. 6월절 절기. 6월절 절기 그 6월절의 큰 날. 대성회로 모이는 그날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과 연결되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대략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4개월쯤이 지나야 밀을 추수하는 때가 되는 거죠. 가을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밭에는 추수할 곡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푸릇푸릇한 그러한 밀과 보리가 땅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밭에 있는 밀이나 보리를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봐라. 지금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천국이라는 창고, 천국에 우리가 이끌어갈, 천국에 올려보낼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 그들이 희어져 추수하게 될 그런 곡식들처럼 낫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추수한다면 그들이 곧 너희의 상급이 되고 너희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받을 천국에서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거두는 자가 뭘 받았다고요? 삭을 받았습니다. 왜요? 거두는 자는 이미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복음의 추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두는 자는 누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고 천국의 영생을 얻고 천국의 상급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삭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삭은 천국에서 누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삭을 받은 이 거두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눈앞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결신한다면 우리는 추수한 것입니다.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렵게 복음의 말을 꺼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거부하기도 하고 됐다고 뿌리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구나,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구나 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는데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내가 교회 가자고 한번 이끌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그가 나와 함께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복음을 영접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씨를 뿌려놓은, 그런 복음을 뿌려놓은 그 사람을 우리가 추수하는,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뿌리고 어떤 이는 거두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내가 또 때로는 뿌리기만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둘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짝이면서 내가 뿌리기는 했지만 거두지는 못했다, 내가 거두기는 했는데 뿌린 적은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한 팀이 되어서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뿌렸고 어떤 때는 거두고,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든 내가 그 열매를 거뒀든 이 일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일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일도, 복음의 열매를 거둔 일도, 곧 전도의 씨앗을 뿌린 일도, 전도의 열매를 거둔 일도 다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장차 이 땅에서도 또한 천국에서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혹은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복음을 듣도록 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일들이 우리가 받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풍성하며 가장 복된 그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의 말, 당신의 그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들을 이분이 다 마쳤다고 해서, 다 아셨다고 해서 당신이 경험한 그런 특이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메시아께, 이분께로 나와서 그분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보니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됐다. 당신이 경험한 그런 특이한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참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든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든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희들이 받을 가장 귀하고 복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 더욱 힘있게 함으로 이 양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상을 받는 기도의 제목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것 저것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최상의 상급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더 귀한 상급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의 복음화, 이 지역의 복음화, 나라의 복음화, 나아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의 사역에 이 기도에 힘을 더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상급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